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신앙에 있어서 고급이 되는 말씀, 그 시즌 1 14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고급이 되는 말씀, 시즌 1 14번째 말씀의 지식의 관점과 개념, 말씀의 지식의 관점과 개념, 그 14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다 같이 본문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 10절 말씀 이 뜻을 쫓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다시 한번요.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우리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내용을 계속 잠깐 한번 살펴보고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당자처럼 오랜 시간 삶에서 고통을 당하고 죽음 같은 징계를 받으며 살다 보면 결국에는 우물가의 여인처럼 자기의 생각이 다 내려놓아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자기의 것으로 진정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서 삶에서 원하는 풍성하고 행복한 것들을 항상 이루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예수 믿으면서도 30년간을 고통과 고난만을 당하다가 보내는 것보다 처음부터 아예 하나님의 이 관점과 지식과 능력을 내 것으로 가지고 받아들여서 살아갈 수 있으면 처음부터 아예 아무런 고통도 받지 않고 삶에서 원하는 풍성하고 좋은 결과들만 이루어서
항상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왜 우리는 되지도 않는 것을 탕자처럼 항상 자기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능하고 빈핍한 지식과 개념들만을 더 앞세우면서 예수 믿으면서도 그렇게 고통과 고난만 받으면서 패배의 코배만 마시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결코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자식은 아무리 부족하고 어떤 허물과 잘못된 것이 있더라도 부모의 것을 거저 받아서 항상 행복하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식이라는 사실입니다. 끝내는 일이 안 되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탕자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하나님의 관점과 개념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수밖에는 없는데 그 중간에 예수 믿으면서도 자기의 잘난 것을 내세우고 싶은 욕구 때문에 행복과 평안 한번 제대로 누려보지 못하고 항상 그와 같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그 우리의 삶은 대체 누가 보상해주고 갚아줄 수 있는 것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말씀 이를 통해서 쭉 살펴보고 있는 것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 마음을 제어하고 꺾기가 너무 싫기 때문에 스포츠카를 주면 스포츠카를 타고 가면 되는데 나는 다마스나 티코를 타고 갈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계속 그 다마스나 티코를 타고 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다마스나 티코를 타고 다마스에다가 담아서 다니는 것보다 스포츠카를 기왕이면 타고 다니는 게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스포츠카를 누가 준다고 하는데 거저 받아서 타고 가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나는 스포츠카 타고 다닐 자격이 없습니까? 예, 스포츠카를 누가 그저 무료로 준다고 타고 다니라고 하는데도 나는 마치 자격이 안 되는 것처럼 나는 다마스에 담아서 다녀야지 티코에 담아서 다녀야 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만 우리를 너무나 제한하고 한정적으로 부모가 바라볼 때는 그 사람에게 무한한 그런 가능성과 재능들이 개발될 게 많이 있는데 그래서 코치를 받고 좀 부모의 인도와 인솔을 좀 받아서 따르게 되면 그런 것들이 다 개방되고 발전되고 발휘가 되어서 숨어있던 재능이 개방이 되고 잠금이 해제가 되고 우리가 게임에서 열심히 하다 보면 잠금이 해제가 되어서 새로운 그런 기술과
무기와 기능들을 얻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인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한정적으로 제한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을 해야 가장 효율적으로 삶을 진취적이고도 발전적으로 열어갈 수 있는지를 알지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알지를 못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게임을 하게 되면 게임 중에서 미션이 한 10가지가 쫙 주어지게 되면요, 1번 미션을 우리가 플레이해서 나쁜 적을 무찌르고 그 과업을 달성을 하게 되면 1번의 그런 기능이, 잠금 기능이 해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스필버그 감독의 그 영화 있잖아요. 눈에 뭐 플레이 제목은 잘 모르겠는데요. 눈에 뭐 뒤집어 쓰고 게임 하는 거 있잖아. 동영상. 입체 게임 하면서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안경 같은 거 쓰고서 막 손을 갖다가 막 허공에다가 세리 휘두르고 싸우면서 돌아댕기는 그 게임, 스필버그 감독의 그 영화 있잖아요. 몇 년 전에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 영화에서처럼 1등으로 거기에 골인 지점에 골인을 하게 되어 가지고 그 상금을 젊은 친구들이 받게 되지요. 그것처럼 게임 플레이를 하고 나면 반드시 미션 클리어를 하고 나면 보상이 주어지게 되는데, 10가지의 게임 중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1번을 플레이하면 1번의 보상이 무엇인지 10가지 중에서 각각의 보상이 무엇인지 확인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번은 A라는 보상이 주어지고 2번은 B, 3번은 C, D, E, F, G 이렇게 쭉 10가지가 주어지는데 그 보상을 확인을 해보고 내가 당장 얻고 싶은, 잠금 해제를 해서 기능을 사용을 하고 싶은 그 미션부터 먼저 플레이해서 클리어를 하고 그 기능들을 사용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높은 곳을 못 올라갈 때 게임을 하다 보면 2단 점프 그런 거, 예, 제가 취미생활이 게임입니다. 게임. 예, 제가 좀 어린아이 같이 아직 미숙해가지고 예, 졸업을 못해가지고요. 게임, 예, 건전한 여러분 취미생활은 하나님이 허락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만 시키고 성경책만 지켜보라고 할까봐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가 싫습니다. 그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16년 동안 24시간 살고 있는 사람이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니까 16년간 하나님은 TV만 보게 하고 게임만 보게 하고 다른 거는 잘 시키지도 않아. 다른 거는 잘 시키지도 않아. 무조건 놀게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아야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기도를 해야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기도를 시키지만 놀아야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놀아야 된다니까. 그 사람마다 그게 다 틀려요. 저는 기도 훈련을 많이 했잖아. 과거에 기도 많이 할 때는 하루에 대여 7시간씩 무릎 꿇고 무릎이 빠져나갈 정도로 기도를 많이 했잖아. 그리고 그걸 이제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놀아야 더 효과가 많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런데 기도를 한 번도 그렇게 안 해보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또 하나님이 또 기도도 좀 시키고 몇 시간씩 또 성경도 좀 읽히고 전도도 좀 시키고 그렇게 하시겠지만 너무 거기에 매여가지고 와 나는 세계에서 제일 대단한 사람이 되어야지, 그렇게 기도가 자기의 우상이 되니까 김민영이는 기도를 못하게 한 거야. 우리 신학교 때 제가 하루에 5시간 이상 기도를 한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우리 동기생들이 참 부러워하고 내 기도 좀 해주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다 시키시고 나니까 1년인가 2년인가 하여튼 몇 년 동안 매일 한 게 아니고 방학 때는 좀 쉬고 했습니다. 대학원 2학년 때 일반 대학 졸업하고 신학대학원 3년짜리를 갔는데 대학원 2학년 때 그 1년 동안 하루에 대여 7시간 기도를 시키셨는데요. 그때 한 1년 2년 정도 기도를 좀 시키셨어요. 그때 이제 4단계에서 믿음의 4단계에서 5단계 올라가기 전에 5단계 올라가기 전에 4단계에서는 굉장히 기도와 금식 같은 것을 하나님이 많이 시킵니다. 그리고 그때 4단계에서 5단계 올라가기 전에 제가 신학대학원 2학년 때 지금으로부터 약 16년 17년 전에요. 예.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기도를 다 시키고 나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제가 그때 애인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애인은요. 결혼을 안 한다고 해서요. 섹스하는데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애인이 애인데 얘가 좀 마음에 안 든다고 사탄이 주는 애인 데릴라 들릴라 이런 애인한테 가니까 지옥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애인은 혼인관계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하고 섹스를 해도 죄가 되지 않고 예수님하고 섹스하는 게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못 해봤기 때문에 하나님은 섹스도 못하게 하실 것이다. 근데 그 다음에 그런 얘기도 좀 합시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애인도 하나님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는 애인을 거부하고 마귀 사탄이 주는 들릴라 애인을 하러 가니까 미혹을 당해가지고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목사들도 조지나 박으면서 지옥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처음에 예수님의 죽음의 공로를 먹여가지고 살찌고 몸 찢어 피를 먹여가지고 목사를 삼아놨는데 성도나 따먹고 다니는 놈은 개 호로 새끼. 그런 새끼는 천국에 가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 새끼는 천국에 가야 됩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 회개하고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도록 기도를 해야죠. 당연히 지옥이죠. 마음에서부터 배신하면 지옥 간다고 했잖아. 마음에서부터 이미 마귀 사탄에게 영혼 팔아가지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양심을 50%가 아니라 60, 70, 80% 이상 팔아먹은 지 오래된 놈의 새끼라 이 말입니다. 불못이 아니라 유황못에 갑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지옥도 다 등급이 다 다릅니다. 유황못만은 여러분 절대 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예수 믿다가 타락해서 지옥에 가는 사람이라도 더 악하게 막 자기를 굴리고 막 마귀 사탄에게 80%, 90%, 100% 영혼 싹 다 팔아치워가지고 유황못만은 여러분 가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착하게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선과 악에 의해서 절대적으로 판단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1%라도 선하게 살아야 유황못만은 벗어날 수 있다. 유황못은 거기는 도저히 거기는 견딜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예, 유황못은 절대 가서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애인하고 제가 이제 섹스를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애인이라서 섹스할 때도 막 주님이 함께 하더라고. 주님이 너가 서로 예수님이니까 세리 쳐박아라 이렇게는 말하지는 않는데 서로가 예수님이다 너희들이. 이런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경험이 없으면 말을 하지마. 16년간 24시간 하나님과 동거동행에 말로만 대부분 그러기 때문에 싹 다 이제 사기꾼인데요. 진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손잡고 다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안 보여도요 항상 옆에 있는 것을 이렇게 눈에 보는 것처럼 그래요. 진짜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죄 짓겠어? 죄 짓겠냐고. 죄 못 짓는다니까. 술집에 가서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 많이 했죠. 그 모세가
오늘 또 이런 이야기를 왜 하게 되냐. 아버지 이런 이야기 좀 아버지께서 하게 하시는 겁니까? 하여튼 간에 예. 저는 뭐 아버지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는 도구니까. 예. 모세가 그 구스 여인을 취할 때요. 아버지께서 그 응답을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 아니 구스 여인을 왜 모세가 취했는데 하나님이 아론과 미리암을 문둥병이 들게 만들고 모세는 징계를 하지 않고 대기놈! 야 이놈아! 네 마누라가 있는 놈이 자식 새끼가 있는 놈이 그러면 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럴 것 같잖아. 그래서 제가 어떤 주의 종하고 그 주의 종도 여자 주의 종인데 우리가 애인이야 셀이 쳐박으면서 있었어요. 제가 하나님 해주신 애인은요. 하나님이 섹스할 쳐박을 때도 하나님이 그 쳐다보면서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섹스를 하면요. 얼굴이 뜨끈해요. 하나님이 더 지켜보고 있는 걸 아니까 지켜보고 있는 앞에서 섹스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주지 않는 사람하고 섹스하면 지옥 가기 때문에 들릴라한테 잡혀가가지고요. 그 마귀 사탄 마약 맞는 거하고 같이 짜릿하게 그런 섹스 강간을 하거나 뭐 간음을 하거나 마귀 사탄 독사 새끼하고 이렇게 교미를 하듯이 섹스를 하는 재미에 빠진 사람은요. 그 못 빠져나오고 끌려가지고 그것만 하려고 하다가 중독돼가지고 지옥 가는 겁니다. 한번 쳐박는다고 처음부터 지옥에 바로 셀이 버리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그 애인하고 섹스하고 이제 척기어 바꿔서 앉아 있는데요. 그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 제가 굉장히 궁금해했걸랑. 그래서 응답을 해주시는 것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할 때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느냐. 야 아버지 하나님 제가 그때는 아버지라고는 안 했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저 구스 여인 억수로 제가 마음에 드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 한번 셀이 됐다가 한번 취해도 되겠습니까? 참 마음에 드는데요. 이렇게 계속 물어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허락을 받아가지고 취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허락을 안 했으면 안 하지. 김민영이처럼. 제가 성추행 학교에 하나님이 잡아 셀이 쳐넣으셨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제가 이제 처기에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하도 싸가지가 없고 인간이 안 되니까 성추행 학교에 하나님이 집어넣으셔가지고 10년간 성추행 학교에서 굴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본능을 개방해가지고요. 그런데다가 셀이 쳐넣으시면요. 우리가 처기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쳐넣으신다는 뜻이 아니고 예,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넣어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기어 들어가게 되면요. 하나님이 빼내주지 않으면 못 나옵니다. 그런 거는요. 섹스나 뭐 성추행이나 그런 거는요. 그래 제가 누구보다도 그런 거를 많이 하고 24시간 10년간 그거하고 싸돌아다닌 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울의 전철, 뭐 지하철, 버스, 찜질방, 서울에 있는 찜질방이라는 찜질방은 안 가본 데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 좋다 하는 데는 싹 다 기어 싸돌아다니면서 야 쪼물딱거릴 만한 여자 없는가 죽죽방방 죽죽방방한 그런 여자 없는가 쪼물딱거리러 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렇게 땡기기 했기 때문에요. 그거를 누구보다도 잘 알지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하나님께 여쭤볼 때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제 서울에 제가 그 교회 하나님이 맡기신다고 하신 그 교회 이것도 여러분 김민영이를 여러분들이 자꾸 못 믿어 하시는데 제가요 하나님이 그 교회 저한테 맡긴다고 한 거거든요. 제가요 그 교회가 뭐 몇천 명 몇만 명 되는 교회인데요. 목사님만 해도 수십 명이 되는 그런 교회 큰 교회입니다. 그래요 제가 그 교회를요 나오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 하시느냐면요. 야야 나는 기도하는데 제가 그 교회를 나오려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하셔서 거기 이제 서울에 올라가 가지고요. 새방을 하나 구해 가지고 있는데 가보니까 소문만 무성했지 대부분의 사람이 1, 2단계밖에 안 되고 분위기가 막 아주 안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나오려고 했어요. 너무 아니더라고. 실제 와보니까 소문만 무성하지.
그러니까요, 하나님이요, 왼쪽 머리로요, 생각이 내려오기를요. 야, 이놈의 자식아, 나는 이 교회를 너한테 맡기려고 하는데 너는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그냥. 예, 그러신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네가 뭐 전도사밖에 안 되고 목사 안수도 못 받았는데 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요. 아니, 하나님이 맡긴다고 하는데 왜 저보고 그러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맡기신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 교회를 맡으려고 했고, 이제 하나님이 또 그때 7월 달인가 8월 달에 교회를 맡기신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하고 다녔지. 그 아는 사람 몇 사람 없어. 두세 사람밖에 없어요. 그 신학교 전도사들하고 몇 사람 없어요. 그리고 이야기하고 다녔는데 그 담임 목사 귀에 들어갔는가 봐. 그 단위에 서서 그러더라고. 7월 달에 8월 달에 제가 맡긴다고 하니까 이제 그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담임 목사가 연세가 많은 사람이야. 한 7, 80 됐어 지금은. 16년 전에 60 몇이었으니까 지금 한 80 정도 됐겠네요. 그러더라고.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안 이루어지지요. 그러다가 뭐 김민영 전도사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데 단위에 서서 간접적으로 둘러서 말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그 앞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안 이루어지죠 이러면서 제가 이제 교회를 7월 달에 맡긴다 8월 달에 맡긴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 가지고 말하고 다니니까 이루어지는 것만 믿어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교회를 하나님이 맡긴다고 말씀하시는 대로 이야기하고 다녔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기도를 해보시면 알아요. 거짓말하면 지옥 갑니다. 마귀 사탄에 종돼가지고. 그 교회 제가 뭐 나가려고 생각했던 사람이 그렇게 큰 교회를 전도사인데 아직까지 개척도 안 해본 사람이 맡으려고 생각이나 했겠어.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내가 하늘나라의 믿음의 등수는 그래도 몇 등 꽤 되니까 하나님이 맡기시려고 하는가 보다. 그리고 여러분이 등수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는 무조건 등수가 낮아야 됩니까? 여러분 목사님들 참 우리 동기 목사님들도 좀 그러는데 우리 동기들은 이제 10몇 년 전에 벌써 목사 교회도 개척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니 전도사라 그러면은 무조건 무시를 하는데 제가 기도해보면 그 자기들이 믿음의 몇 단계인지 몇 등수에도 없는 사람들인데 물론 이렇게 말해서 죄송합니다. 예, 등수가 대부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김민영이가 몇 등인 줄 알면은 큰 교회뿐만이 아니라 한 나라를 맡긴다고 해도 맡아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건데 뭘 알겠습니까? 우리 동기 목사들이 목사라고 하지만 그 무조건 깔보고 무시한다 이 말입니다. 전도사라고 해서. 아니 하나님이 안수를 안 주기 때문에 전도사로 있는 거지. 그 하나님의 뜻인 것 같더라고. 뭐 김민영이가 하도 인간이 안 돼서 안수 받으면 교만할까봐 그러시겠죠. 안수 받으면 교만할까봐 그러시겠죠. 평생에 김민영이는 전도사로 살아야 되는 것 같더라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더라고. 아니 하나님의 뜻이 전도사로 섬기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전도사로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목사가 되는 거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는데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목사만 되려고 싸돌아 쳐 돌아다니겠어. 그게 주의 종이요. 정신 빠진 놈의 새끼지.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신학교 하나님이 다 졸업시켜 주시고 학위도 있지만 제 실력으로 졸업한 것도 아니지만은요. 물론 예. 석사 학위도 있어요. 학위도 있지만 하나님이 전도사로 있으라고 하시니까 전도사로 있는 건데 아니 뭐가 잘못됐어. 잘못됐냐고. 무조건 무시부터 하고 든다 이 말입니다. 하늘나라의 등수도 모르고. 저는요 이게 제 차량이 아니라요. 여러분 도전 좀 받으세요. 도전 좀 받으시라고. 제가 천사장들이요 4-5명이 24시간 저를 따라다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맞지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제가 거짓말인가?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 총회장 목사님이라고 해도요, 천사장에 한 명이라도 따라다니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안 따라다닙니다.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뭔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니까요. 영적 권세도요, 육적 권세하고 반반의 그런 그 권한이 있는 겁니다. 영적 권세도요, 목사님들이 너무 이렇게 전도사라고 무시를 하시고, 그래서 그런 교회를 맡기면요, 믿음의 반열과 반차에 따라서요, 얼마든지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등수를 알려주면서 이 교회를 너에게 맡기겠다 그러니까 맡으려고 한 거 아닙니까? 제가 맡으려고 한 게 아니라,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전부 다 지가 욕심이 나서 맡으려고 했는데, 지가 그런 거를 다른 사람도 그런 줄 알아요. 지나 그렇지. 지나 그렇지. 대체 믿음이 지금 몇 단계나 되는지 자기는 알지도 못하면서, 김민영이가 5, 6단계의 하늘의 사도 중에서도 등수가 높다니까요.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걸 좀 알아먹어야 되는데, 그 단계가 뭔지 그렇게 태워보지조차를 않았으니까 뭘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16년 동안 24시간 하나님과 하루라도 동행을 해보지 않았으니까 뭘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왕으로도 세울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도 줄라면은 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권세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어쩜 그렇게 사람을 갖다가 전도사라고 해서, 목사가 아니라고 해서 무조건 자기 미친 줄 알아. 목사님들요, 하늘에 여러분 권세 없습니다. 제가요, 하나님께 물어보면 알려주십니다. 그 목사님이 지금 믿음의 몇 단계인지, 지금 영혼이 몇 살인지. 어린아이들에 지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 놓고서 우리가 가서 권면을 하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사랑해서 형제이기 때문에 영혼은 살리고 구원해야 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 무조건 우습게 여긴다 이 말입니다. 이 씨발놈의 새끼들이 진짜. 개새끼들 진짜. 여러분 이 땅에요, 영적인 권세가 있는 사람을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바로 내리쳐버립니다. 여러분 이 땅에 대통령이 무섭지요. 왜 무섭습니까? 권세가 있기 때문에 무섭지요. 영적인 권세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권세가 있는 사람을 대적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앞에 대놓고 욕을 하거나 그러면은 즉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감히 앞에서는 무서워서 대적을 못하지요. 뒤에서 음해를 하는 거지. 여러분 영적인 권세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맡긴다고 했을 때 제 믿음의 반열과 등수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나는 이 교회를 맡을 수가 있구나, 그렇게 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가 결국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다음에 제가 막 교회를 하나님이 몇 월 달에 맡긴다 그렇게 말을 하고 다니니까 그 교회에 또 그런 예언이 있어요. 오래 전부터 이 교회는 외부에서 주의 종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끌어가게 된다, 그런 예언이 오래 전부터 있는 교회예요. 저는 그런 것도 몰랐지, 그런 예언이 있는지. 제가 뭐 그 교회를 맡으러 간 사람이 아니고 그 교회에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전도사로 일하려고 갔습니다. 저는 담임이 되려고 간 것이 아니고요. 누가 그 큰 교회에 전도사가 목사도 아닌데 담임을 차지하고 꿰차려고 갔겠소? 하나님이 그러신 거지. 여러분 오해를 하지 마세요. 영적인 권세가 있는 사람은요, 육적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고 임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자리에라도 한 나라까지도 맡길 수 있다니까요.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뭘 그렇게 영적인 권세를 가져봤어야 말이 통하지. 그래서 제가 4, 5단계가 자기가 되어보신 분들이 되어야 제가 한 말이 이해가 되고 하늘나라에 자기 진짜 집이라도 있다는 것을 확인이라도 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어떤 건지 그게 이해가 되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이 자기 예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큰 교회는. 그래서 그 예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교회를 내놔라. 내가 그 전도사지만 교회를 맡기려고 보냈으니까 교회를 내놔라. 그렇게 말씀하신 모양이더라고. 그 예언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 젊은 여자 전도사님들이. 그 교회도 여자 전도사님들이 예언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단위에서 그 담임 목사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때까지 내가 이렇게 맡아서 해왔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지가 교회를 하나님이 내놓으라고 해도 못 내놓겠다는 거잖아. 못 내놓겠다는 거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던 선지자의 그 소명이 있는 분이 여기 경남 마산에 있었어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김민영아 울지 마라. 제가 육신적으로 울었던 것은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울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 속에서 영적으로 제가 울었던 모양이더라고. 그 주의 종이 다른 주의 종도 그러더라고. 눈물이 이렇게 얼굴에 쫙 내려와 있다. 육신의 눈물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눈물이 있잖아요. 다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경남에 계신 하나님이 그때 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붙여주신 분이 계셨어요.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선지자의 소명이 계신 분이었어요. 그분도.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김민영아 울지 마라. 교회를 네가 맡으려고 하는데 안 내놓았다고 울지 마라.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내려온 겁니다. 아버지 제가 거기 1,000만원인가 2,000만원 제가 거기에 집세로 사용하고 생활비가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월세로 살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아버지 그러면 제가 집에 저기 경남에 비워둔 집이 있는데 좀 아주 옛날 집이에요. 그때는 비도 많이 새고 막 벽도 다 허물어지고 막 시멘트가 오래되면 막 이렇게 흘러내리잖아요. 그런 집이지만 집세 걱정은 없으니까 아버지 그러면 제가 내려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려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같이 하시면서 이제 아버지께서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 기도처 간판을 걸으라고 알려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환자 병자 치유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집을 그냥 이렇게 우리 엄마 권사님한테 좀 도움받고 이래가지고 약간 꾸며가지고 기도처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자 병자 치유해가지고 주님이 그렇게 걸으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것도 간판을 걸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간판을 걸으라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 제가 아버지 하나님이 작년 한 5, 6월 달쯤에 꿈에 이제 우리 신학교 동기들이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김민영이에게 주신 거를 분별을 해 주는데 전도사님 작년 12월 달이 2021년 5, 6월 달이죠. 그때 이제 꿈에 우리 동기 전도사님들이 나와서 하는 말이 전도사님 하나님께서 앞으로 2, 3년만 있으면 너의 시대가 온다. 앞으로 2, 3년만 있으면 너의 시대가 온다. 그래서 그게 지금으로부터 8년 전에 아버지 하나님이 제가 서울에서 큰 교회 집회하시는 분이 경남에 이제 집회하러 내려오신다고 부산에 집회에 참석하러 가려고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야야, 제가 갑자기 질문이 궁금증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아버지 그러면 제가 2보 전진을 위해서 1보 후퇴를 한 건데 언제 제가 거기에 육신적으로 가서 담임이 됩니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으로부터 8년 전에 아버지 하나님이 앞으로 10년 뒤에 네가 그 교회에 육신적으로 담임이 된다고 하셨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것도 그렇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제가 10년 동안이나 기다려야 됩니까? 그 말을 듣고 10년 뒤에 맞는다 하니까 까마득하잖아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니까 성령님이 나오셔가지고 뭐라고 하시냐면, 김민영아 니는 기다리고 10년 동안 어떻게 기다립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와가지고 말씀하시기를, 김민영아 니는 기다리고 그 길을 간다. 그 길을 간다 그러시니까 나는 아멘 할 수밖에 없었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8년이 쏜살같이 지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10년이 결코 한순간처럼 지나온 것 같아요. 결코 길지 않더라고.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주변에 내 가정 구땡땡들이 삥 둘러싸가지고 염력으로 걸러넣는 것들이고 잡아뜨리고 24시간 고초를 쫙쫙 빨아먹으면서 하면서 이 교인들을 위해서 김민영이를 그 교회에 하늘의 미랄로 심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미랄로 심었다 이 말입니다. 하늘의 미랄로 교회를 안 내놓으니까 어쩌겠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위해서 항상 고난받으면서 그 교회를 위해서 항상 내가 매맞고 그 성도님들을 위해서 항상 내가 징계받고 그 성도님들을 위해서 항상 내가 고난받고 내가 금식하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기에 경남에 내려오게 하시면서 11년 동안 살아가게 하셨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1년 동안 그렇게 살아가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11년이 다 찼어요. 이제 며칠만 있으면 이제 12년째로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징계받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매맞게 하시고 항상 요 주변에 삥 둘러있는 내 가정 구땡땡들에게 걸라 넘겨뜨리고 셀이 쳐박아버리고 셀이 찍어버린다니까요. 의자로 11kg 되는 의자로 셀이 찍어버린다니까. 진짜 염력을 사용해서 그거를 싹 다 잘못이 있어서 당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네가 대신 병들고 네가 대신 질병을 받고 네가 대신 징계를 받고 조그마한 이렇게 그런 일이지만 큰 일은 아니지만 살면서 여러분 소소하게 받는 그런 징계 있잖아요. 고통, 고난 그런 거. 또 병도 있고. 병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죄를 지어서 병이 걸린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대신 병에 걸리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내 죄 때문에 여러분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게 아니니까 그 고통이 누구에게 좋은 것이 되어서 돌아가겠냐고. 그래서 항상 그 교회 성도들을 품고 사랑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권세가 없다고 해서요. 여러분 그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게 아닙니다. 몇 년 안 남았습니다 지금. 그래서 성령님이 뭐라 하시느냐 하면 이제 거기서 제가 이제 니는 10년 동안 어떻게 기다리노? 이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성령님이 나오셔가지고 야야 니는 10년 동안 기다리고 그 길을 간다. 그러고 나서 한 2, 3년 있다가 그러셨나? 제가 교만할까봐 그 교회가 너무 큰 교회라서 제가 교만할까봐 그러셨는지 성령님이 그러시더라고. 야야 니가 그 교회 10년 뒤에 담임을 하면 그 10년 뒤가 24년입니다. 2024년 정확하게 맞지요? 2024년이 딱 10년째 되는 해입니다. 야야 니가 그 24년에 담임이 되면 그 담임을 오래 하는 것이 아니라
담임 한 2, 3년만 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온단다. 할렐루야. 예, 예수님이 온단다. 그래서 이렇게 알려주시니까 아, 예수님이 오는구나.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이 말이 나와요. 마이크만 잡으면 성령으로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셨다. 성령님이 네가 10년 뒤에 교회 맡으면 2, 3년만 오래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2, 3년만 목회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셨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싹 다 이야기하고 전파했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렇게 된 거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를 제가 목사가 아니라 전도사라서 제가 못하겠다고 그럽니까? 하늘의 등수가 몇 등인데 천사장들이 24시간 4, 5명이 따라다니는 사람인데 목사님들 천사장 한 명이라도 안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착각을 하지 마세요. 제발 좀. 예? 내가 하나님과 동행을 한다고 착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을 따라다니는 천사가 있기는 있지. 2명씩. 기본적으로 그건 안 믿는 사람에게도 2명이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4, 5단계 되고 3, 4단계 되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지 지키는 천사가 한두 명이라도 주어지는 거지. 천사장들이 4, 5명이 주어진다는 거는요. 그런 거는 잘 없습니다. 아버지 맞지요? 맞지요? 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가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천사장이요. 아무리 목사 대총회장 대통령이 목사라고 해도요. 천사장들이 4, 5명이 지키려고 항상 24시간 따라다니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아버지가 왜 하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하도 여러분이 뭐 목사 그것만 좋아하니까 목사 전도사 이게 중요한 게 아니요. 에? 목사 전도사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다 지옥 간다니까. 지금 당신들 목사 말이야. 당신 총회장, 당신 교수, 당신 말이야. 그리고 여러분 내가 구원받는지 안 구원받는지 이게 하나님 제일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영혼이 몇 살인지 깐난하기로 대부분 다 돌아갔어요. 목사들이. 구원받기 어렵다니까 여러분. 그것 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니까. 저는요. 그게 제일 중요해. 영혼이 너무 불쌍하다 이 말입니다. 지옥이 어떤 곳인 줄도 모르고 지옥이 어떤 곳인 줄도 모르고 저 제7안식교회 개호로 씨발 참놈의 새끼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옥의 영혼을 소멸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소멸된다. 야 이 씨발 잡호로 촌놈의 새끼야. 전부 다 지 생각으로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하나님께 물어보지는 않고 지 생각으로 천주교처럼 전부 다 그렇게 교리를 만들어 놨어요. 제7안식 교회는 그걸 믿고 있어요. 그 무슨 여사입니까? 뭐 애들이 여사입니까? 제가 그 여사가 했다는 거 쭉 적어 놓은 거 제7안식 교회 거 보니까 사탄에게 완전히 쏘가 넘어갔던 것 같더라고. 그걸 하나님께 맞는가 안 맞는가 물어봐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어봐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호메트도 있잖아요. 여러분 중학교 때 제가 사회책인가 거기에 보니까 마호메트가 계시를 받는 장면 성화가 나오는데요. 그 천사가 날개가 검은색이더라고. 광명의 사탄의 천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슬람교도 그렇게 생긴 거요. 물론 사탄도 자기의 권한 가운데 거짓을 주장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다.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그 이슬람교가 생긴 거라니까. 이슬람교도 거짓 강명한 사탄의 천사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지가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게 내가 구원받는다고 하면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 영적인 주소가 있잖아요. 이거 제가 좀 말씀드릴게. 시간이 없는데 오늘 하나님이 또 왜 이 말씀을 하게 하시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뭐 도구일 뿐이니까요. 여러분이 판단해 주세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늘나라에 제가 그때 이거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초중고급 말씀 때. 하늘나라는 열왕기상 8장 여호와여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감당치 못하겠거늘 내가 지은 전에 주께서 거하시겠나이까. 그래 하늘나라는 이렇게 달걀을 세워놓은 것 같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부활을 상징합니다. 껍질을 깨고 이제 참 세상 본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살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구조는 하늘 위에 하늘이 있어요. 몇 개의 하늘이 있냐? 여기에는 낙원의 하늘, 여기는 1층, 여기는 2층, 여기는 낙원의 하늘, 낙원. 여기 마우스라서 쓰기가 어렵네요. 그 여기는 1층, 여기는 2층, 그 다음에 여기는 3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 자체가 그냥 층수가 다릅니다. 이게 이제 우주의 2, 3만 배의 그런 크기의 하늘입니다. 이게 천국의 크기는 우주의 2, 3만 배의 크기입니다. 이 계란의 크기가. 그래서 이 낙원에 들어가는 파란 색깔이 어딨냐? 낙원에 들어가는 사람은 여기는 믿음의 1단계, 그 다음에 1층에 들어가는 사람은 믿음의 2단계, 그 다음에 2층에 들어가는 사람은 믿음의 3단계, 3층에 들어가는 사람은 믿음의 4단계, 그 다음에 3층 제일 위에 여기에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사람은 왕이 되는 믿음의 5단계.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층 1단계에 해당하는 사람, 여기에 낙원의 제일 변두리에 살고 있는 노란 색깔로 하는 게 낫겠네요. 이 사람은 어디 갔냐? 이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 옷을 입지 못하고 집이 없는 사람, 그 다음에 여기 어디 갔냐? 그 다음에 변두리가 아니고 여기 낙원층에 있는 그 위에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 믿음의 1단계인 사람이 여기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어디 갔냐? 브러쉬. 이 사람들은 옷은 입고 있는데 집은 없는 사람, 옷은 입고 있는데 집은 없는 사람. 그리고 여기서 또 여기 1층에서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2단계에 해당하는 이 사람은 옷도 입고 있고 집도 있는데 집의 평수가 100평에서 200평. 제가 기억이 맞는가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이거 적어놨는데 지금 빨리 하려니까 기억이 잘 안 나네. 그리고 그 다음에 2층에서 살아가는 이 사람, 믿음의 3단계에 있는 이 사람은 3단계에 있는 사람은 옷도 있고 집도 있는데 집의 평수가 4,500평. 그 다음에 옷의 그 재료도 다 틀립니다. 옷의 재료도 다 틀려요. 그리고 이 3층에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은 믿음의 4단계에 해당하는 이 사람은 집이 있는데 집의 평수가 1000평에서 2000평. 이게 제 기억이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적어놓은 거 보고 틀렸으면 다시 수정을 할게요. 그리고 믿음의 5단계에 있는 사람, 여기에 이 사람이 집이 있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좀 쫓기듯이 하려고 하니까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 다 틀립니다. 그게 믿음의 5단계에 있는 사람은 옷을 입고 있는데 이 사람 집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집의 평수는 2000평 이상.
예. 근데 수만 평, 수십만 평, 그렇게 돼 있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 세예루살렘 성에 있는 이 세예루살렘 성이 왜, 한국의 한 네다섯 배, 남한의 네다섯 배의 크기인데, 성벽의 높이도 똑같이 남한의 네다섯 배로 높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세예루살렘 성은요, 구름 위에다가 구름 위에 집을 짓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원피스 애니메이션의 하늘섬 얘기했죠. 구름 위에 있는 섬. 그게 이제 이 이야기입니다. 천국은 구름 공법으로 구름 위에다가 흙을 놓고 집을 지어도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14장입니까? 거기에 보면 이제 루시퍼가 하나님 앞에 까불까불 덤비면서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하나님과 비기리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간 스페이스는 새 예루살렘성 가장 위에 높은 층에 그 구름으로 다 깔아서 흙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등수가 높은 사도들일수록 이 땅바닥,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본 그 황금길로 깔려 있는 그 새 예루살렘은 1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위에 보이지 않는 대한민국의 네다섯 배의 높이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벽에는 전부 다 구름으로 층을 깔아가지고 등수가 높은 사도들은 1층에 안 살고 몇 층으로 쭉 하나님 아버지가 제일 위층에 계시기 때문에 대한민국 네다섯 배의 그런 길입니다. 수백 킬로 되겠죠. 그런 길이에 이제 쭉 올라가서 제일 꼭대기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 바로 오른쪽에 예수님의 구름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집이 계신 구름이 있고, 그 바로 좌측에 예수님과 평행된 좌측에 성령님의 공간 집이 계신 구름 스페이스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이제 엘리야, 모세, 아브람, 엘리야, 아브람, 모세 쭉 다니엘, 사무엘 등수가 높은 욥 이런 선지자들이 쭉 있는데 제 집도 구름 속에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름 위에 구름 공법으로 지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도 높이가 그렇게 넓이처럼 똑같이 높은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알려주시더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말을 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니라 이 중에서 여러분이 낙원에 가서 집이 없으면요, 집이 없으면 구원받기도 어렵고요, 선하게 안 사는 사람은 100% 다 지옥 갑니다. 선하게 안 사는 사람은 100% 죄를 짓고 악하게 사는 사람은 100% 다 지옥 갑니다. 믿든 안 믿든,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은 선악의 기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지금 옷도 안 입고 평생 벗고 다니는 여기라면 팬티라도 한 장 걸치기 위해서 이제라도 금식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하게 거룩하게 어렵게 살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옷은 입고 다니지만 집이 없는 마을 해강 같은 데 살아가는 이 사람은 집의 재료도 다 틀립니다. 집의 재료도 이게 맨 밑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무로 짓고, 여기는 시멘트로 짓고, 여기는 대리석으로 짓고, 그리고 여기는 은으로 짓고, 여기는 금으로 짓고, 5단계는 보석으로 짓는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옷의 재료도 다 틀려요. 1단계에서 옷을 입는데 못이 3배 옷을 입고, 2단계는 비단 실크 옷을 입고, 3단계부터는 은으로 옷을 해서 처입을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4단계는 금으로 옷을 만들어 입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5단계는 보석으로 옷을 해 입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옷도 다 틀리다 이 말입니다. 권세도 다 틀려, 하는 일이 다 틀려, 사는 집이 다 틀리고 나라가 다 틀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현재 영적 주소가 어디인지 그거부터 알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 이 중에서 여러분이 가는 처소가 어디인지 그거부터 알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아는데 좀 불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걸 믿는다며. 그리고 이게 사실인 걸 들어보니까 여러분도 알겠지, 하나님이 풀어주셨다는 거를. 그러면 이 중에서 여러분이 낙원에 있을지, 낙원이 여기가 1단계 낙원, 이 부끄러운 구원인 1단계 밑에 이제 부끄러운 구원 영혼이 0점 몇 살이요.
엄마 태에 다시 기어 들어간 놈의 새끼, 태어나지도 않는 놈의 새끼로 돌아가는 놈의 새끼요. 대부분이 여기다 이 말입니다. 대부분이 여기. 구원 받는다고 해도 구원 받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러면 이거를 좀 끌어올려가지고 충성봉사 헌신해가지고 해의 영광이 어디냐면요. 여기 5단계 여기가 해의 영광이요. 왕족. 그러면 달의 영광은 뭔 줄 아시오? 여기 4단계 삼청천 귀족. 여러분 신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별의 영광이 어딘 줄 아시오? 여기 2층 3단계 여기가 바로 별의 영광이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밑에 2층하고 1층은요. 1층하고 낙원층은요. 여기 2단계하고 1단계는요. 미안하지만요. 영광이 없어. 멸류관이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3단계가 동메달이고 4단계가 은메달이고 5단계는 금메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똑같이 5단계로 구원받는 사람 중에서도 10골을 다스리는 사람이 있고 마태복음 25장에 5골을 다스리는 사람이 있고 2골을 다스리는 사람이 있지 않소. 그것처럼 그리고 똑같이 한 고을을 다스리는 사람이라도 여기서 말하는 고을이라는 것은 우리 지구의 한 나라 정도의 크기라고 보면 됩니다. 한 나라입니다. 한 나라. 고을이라고 하니까 뭐 우리 그 조선시대의 저 시골떼기 마을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의미하는 게 아니고 한 나라 크기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고을 중에서 우리나라 뭐 시장 중에서도 서울시장이 제일 좋고 나라 중에서도 미국이 제일 좋지요. 저기 뭐 아프리카 우간다가 좋습니까? 그 예를 들어서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는 거는 똑같이 왕이 되는 사람 중에서도 그 행함과 선악의 정도에 따라서 그 주어지는 왕의 나라와 그 영광과 등급이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사청 귀족이 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간다의 국무총리를 여러분들이 하는 게 좋습니까?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까? 우간다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 죄송합니다. 예, 그렇게 들렸다면 또 우간다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주변이 잘 없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우간다의 국무총리보다는 대한민국의 국무총리가 좋잖아요. 똑같은 국무총리라도 그 4단계 중에서도 그 선하게 행한 정도에 따라서 정확하게 저울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거기는 동영상으로 다 찍어 놓는다니까 제가 생명 싸게 이야기해 드렸죠.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여호와의 생명 싸게에 당신 다윗이여 당신은 쌓여 있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시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제가 시편 149편인가 그 말씀을 보면서 모태에 나를 조성하시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으며 나의 형질이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인생 설계도가 있고 생명 싸게 그거 제가 설명드렸죠. 그 생명 싸게에 근데 뭐 하다가 또 생명 싸게 이야기했습니까? 예, 기억이 또 왔다 갔다 가물가물하네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이 잘 왔다 갔다가 잘 없더라고. 조금 전에 어디 물건 둔 것도 어디 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 여러분 기도 좀 해주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금 주소가 어딘지 그거를 제가 확인을 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훈련받고 연단받고 단련받아가지고 불로 시련한 거 우리 했잖아. 진리의 맥할 때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한 금보다 더 귀하여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메달 따고 은메달 따고 동메달 따게 해주려고 피나게 여러분을 알곡으로 여러분을 보석과 같이 정금과 같이 연단시켜주고 단련시켜 주겠다고 하는데 그게 뭐가 불만이냐고. 여러분 뭐 그렇게 불만이야 그게.
부모의 입장에서 지금 성령님이 김민영이 네가 2024년에 교회 맡으면 2, 3년 목회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온다. 그거는 사실인 것 다 알더만은 여러분 듣는 사람들이 뭔지 알더만은 여러분도 알잖아. 그게 24년이라니까. 그러니까 24년에 교회 맡긴다고 하셨으니까 맡기겠지. 그러면 맡아서 뭐 담임 2, 3년 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오니까 4, 5년 뒤에 오는 게 맞잖아. 내가 뭐 말하는데 실수한 거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4, 5년 뒤에 예수님 오신다고 하셨다. 그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도 안 믿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도 그 마음에서 그게 사실이라는 걸 안다는 걸 하나님이 알게 해주더만. 안 믿는 사람한테도 내가 이야기해 주면은 그게 사실이라는 걸 알더라니까. 그럴 정도로 이렇게 해주시고 코로나로 싹 제가 이거 전한 거가 코로나가 일어나기 1, 2년 전에 제가 이 인터넷에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보내주면서 제가 알고 있는 동역자님들, 주의 종님들, 성도님들, 동기들에게 다 주면서 그 뭡니까 그 카카오톡으로 다 설교 붙여주면서 다운받아라고 다 보내주면서 그때 제가 설교 올리고 나서 예수님 오신다고 하셨다 성령님이 전부 다 알아듣더만은 사실인걸. 그러고 나서 1년 2년 있다가 코로나가 일어나니까 싹 쓸어버리지. 이렇게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한 가지의 질병으로 하나님이 쓸어버린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리고 이렇게 갈수록 더 심하게 쓸어버리지. 좀 있으면 전쟁이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3차 세계대전 핵전쟁이요. 그 당연히 예수님이 오시면요 전쟁도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오신 줄 알까 이가. 안 그러고 어떻게 예수님이 오시는 줄 알겠노? 그러니까 저는 감사하더라고. 야 하나님이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의 경고의 이 소리로 싹 쓸어버리고 있구나. 감사하더라고. 이 분명히 저는 그래서 갈수록 자신감이 더 생기더라고. 하나님이 세상을 쓸어버리니까. 김민영이가 예수님 온다고 말씀하시고 난 한 1년 2년이 있다가 막 신종 코로나를 하나님이 일으키셔가지고 완전히 뒤집어 엎어 갈아치워버리더라고. 여러분 이 신종 코로나는요 여러분들이 불평불만할 게 아니라요 이거는 감사한 질병입니다. 왜냐면요 이거는 죄지어를 안 나가고요 다른 사람하고 만나지 않으면은요 감염이 안 되는 거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특별히 자기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요 고민을 하면서요 그렇게 하면은 안 걸리잖아요. 경건하게 살고 죄짓지 말고 살고 자기를 돌아보고 반성하기에는요 이렇게 이런 코로나보다 더 좋은 질병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역병 일으켜가지고 싹 쓸어 죽여버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죄악된 데 가가지고 없을리고 생업을 위해서 여러분 일하러 가서 그렇게 하는 거야 어쩔 수가 없지만 아직도 뭐 술집이나 나이트클럽에 가가지고 조지나 벌리고 보지나 받고 있는 그런 놈의 새끼들 정신 못 차리는 놈의 그런 새끼들이 정신 차려가지고 이제 자신을 돌아보고 구원받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려고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고맙소. 이 전부 다 제약된 시댕이 참놈의 호로 촌놈의 새끼들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저는 너무 마음이 황홀해. 저도 걸려서 죽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아버지께서 소임이 있어서 나중에 시킬 일이 있어서 지켜주신다 그렇게 보고 있지만 똑같이 그런 신종 코로나의 위협을 받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을 신종 코로나로 쓸어버리면 쓸어버릴수록 저는 너무나 마음이 황홀하더라고. 감사하더라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돌아와서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뭔 얘기하다가 이 얘기까지 했노. 그래서 여러분 등수를 올리고 등급을 올리고 하라고 말하는 거는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이 왜 불만을 가질 이유가 없는데 불만을 왜 가지시오? 아니 예수님 오기 전에
그래도 몇 년이나 남은 그 전에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게 고맙지. 고맙지. 전부 다 모르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4, 5년 뒤에 성령님이 온다 하는데 그거 알려주니까 고맙지. 준비할 수 있지. 그런데 착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의롭게 살기는 싫고 죄 짓고 싶고 몇십 년 더 살면서 조지나 보지나 받고 싶고 그런 욕구에 여러분들이 소욕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미 수십 년을 예수를 믿게 만들어도 그런 것만 하고서 척이어 싸돌아 댕기는 호로 참놈의 새끼들이 이제라도 좀 거룩하게 선하게 의롭게 살아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더 이상 부모의 마음을 상심케 하지 말고 못 박은 예수님을 다시 못 박아 죽이지 말고 그렇게 착하게 선하게 거룩하게 의롭게 성기라고 예수 믿게 해놨더니 이 개씨발 호로 존놈의 새끼들 하는 짓거리가 맨날 조지나 벌리고 보지나 박으려고 하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된 것이겠냐 이 말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 여러분 먼저 대부분이 여기야 여기 제가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하는 말 사도가 2, 3천 명이고요. 제가 14만 4천 명 그거 얘기해드렸죠. 신천지 그 새빨간 사입이죠. 14만 4천이 저거락하는 호로 돌로면 불쌍합니다. 불쌍해. 14만 4천 명 제가 그 아버지 하나님 저는 그냥 성경을 통해서 알겠더라고. 그 믿음의 4단계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휴거가 다 되어버리면 80%가 버려지고 이 땅에 남지 않소. 그러면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려고 이 땅에 휴거를 4단계면은 종기한 자녀인데 휴거를 안 시키고 복음 전파자로 세우기 위해서 전 세계에 우리나라에 뭐 몇 사람 있을 수도 있고 미국에 몇 사람 있을 수도 있고 신앙의 4단계에 해당하는 그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 그리고 신천지에서는 또 계시록 14장에서 시온산에 14만 4천 명이 서 있다 하니까 요놈들은 성경을 모르니까 하는 말이 시온산에 들어가서 구원받았고 있다 하지. 그거는 영적으로 거기에 서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신앙의 산에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진정한 자녀로 성령의 자녀로 영걸어 익어 나왔다는 거예요. 그 뜻과 의미를 모르니까 차다가 남의 다리나 건지르고 있지. 신천지 교인들 조지나 받고 보지나 벌리다가 지옥 안 가도록 참 너무 불쌍해요. 제 친구 집사님도 거기에 가가지고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잘 아는 전도사님도 거기에 빠져가지고 가슴이 너무 아파요. 그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로 물어보지를 않기 때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14만 4천 명은 지금 마지막 때에 살아있는 사람 중에 믿음의 4단계 진정한 성령의 자녀 영혼의 자녀로 무르익어 나온 첫 열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처음 무르익어 나온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처음 육신을 벗고 영의 성령의 자녀로 처음 무르익어 나온 단계라 이 말입니다. 그 성경에 나오잖아. 제가 그때 다 설명했잖아. 지금 시간이 다 돼갖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단계를 여러분 확인을 하자. 대부분이 1단계예요. 대부분이 1단계예요. 대부분이 1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끌어올려 가지고 조금이라도 영광을 주려고 하고 믿음이 내려가는 사람이 많아. 자기 자신을 높이다가 내려가는 사람이 많아. 그래서 조금이라도 신앙을 끌어올려 가지고 기도를 해 주어 가지고 여러분 조금이라도 하늘나라에서 허리 펴고 권세를 여러분들이 좀 받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맹글어 주려고 하면은 감사해야지. 왜 기분이 나빠하냐고. 행한 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훈련시켜주고 여러분을 책망해주고 영적으로 매를 때려주고 여러분을 이끌어주는 게 감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줄 여러분 영적인 주소를 분명히 확인하세요. 자기 집이 있는 사람은 집의 평수를 확인하시고요. 영혼의 나이가 있습니다. 영혼의 나이가 몇 살인지 물어보시고요.
반드시 자기 집이 몇 평인지, 하늘나라에서 왕이 되는지, 귀족이 되는지, 어떤 직책을 맡게 되는지 전부 다 그 직업이 종류가 다르고, 하인이 되는 사람, 일꾼이 되는 사람, 직업을 갖는 사람, 귀족이 되는 사람, 중세 시대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영원히 그렇습니다. 하늘나라는 영원히 그래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 주시고 반드시 확인을 해 주시고 더 이상 나 자신을 높이지 말고 첫사랑 첫믿음으로 돌아가서 예수의 피만 마시고 예수의 찢어주신 살만 먹고 예수님의 죽음의 공로만을 내 것으로 덧입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살고 예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 날마다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게 거듭나고 변화되어져 나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참신자, 진정으로 믿는 자,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어서 이제 4, 5년 뒤에 김민영이가 2024년도에 교회 맡으면 담임을 오래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담임 꽤 차면 2, 3년만 담임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온단다. 성령님이 해주신 말이라는 거를 삼척 동자도 들어보면은 다 아니까 이거는 사실인 거를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알잖아. 자연스럽게 알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참 신자가 되어서 날마다 거룩하고 성결하게 의롭게 자신을 신부단장해서 예복이 없다고 버림받지 말고 성령의 기름이 없다고 소박맞지 말고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겨 수십 년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다니 이를 갈지 말고 영광된 부활, 영광된 권세, 예수 그리스도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피로 옷 입은 참 하나님의 신자요 참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나고 드러나셔서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누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첫사랑 첫믿음 때는 안 그랬는데 그때는 예수님이 너무 좋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높였는데 언제부터인가 예수님의 피는 마시기 싫어하고 예수님의 찢어지시는 살은 먹기 싫어하고 예수님의 죽음의 공로의 옷은 벗어버리고 자기의 공로의 의와 자기의 의를 더 높이고 자기를 더 앞세우고 자기를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그러고 하나님과 비기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다가 항상 탕자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마귀 사탄에게 찢기운 누가복음 10장의 강도 만난 자처럼 되어서 처절하게 예복의 옷을 다 빼앗겨 마귀 사탄에게 얻어맞아가지고 거반 죽게 된 지경이 되어서 돼지 지엄 열매만 먹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제라도 탕자처럼 나의 의, 나의 잘났다고 하는 것 대부분이 믿는다고 하지만 1단계, 2단계밖에 안 되는 그거 가지고 자랑하고 내세우려고 하지 말고 다 내려놓고 예수의 피만 마시고 예수의 찢어주신 살만 먹고 주님의 죽음의 공로로만 옷 입고 하나님 아버지만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만 높이고 성령님만 자랑하고 주님만 높이고 경배하며 따라가는 참 어린 양, 참 목자, 참 목자를 따라가는 참 양이요 참 신자요 참 하나님 믿는 자로서 이제부터라도 결단하고 선택하여 참된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의의 길, 거룩한 길을 따라 나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 진정한 신자들로 이제 아버지 4, 5년 남은 이때에 하루하루의 삶을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서 좀 힘들고 좀 어렵고 귀찮더라도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 영원한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기 때문에 행한 대로 선악에 따라서 애누리 없이 저울에 따라서 갚아주니까 한 가지라도 영원히 내 것으로 챙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신자,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들로 다 되어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